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받은 사랑을 누려야 이제 행복한 삶이 되어져요.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핍박을 당하거나 또 이제 그 외면을 당하거나 버림을 당한다. 그러면은 삶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삶이 많이 아픔을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랑, 받은 사랑 여러분이 느끼면서 행복하게 쉬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 사랑하셔서 이 받은 사랑 누림으로써 행복하고 또 행복의 복음을 전하여서 만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자로 살도록 우리에게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받을 때 오늘 받은 사랑 알게 되어지고 또 이 받은 사랑이 또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여러분이 가장 멋있는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자,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삽시다. 사랑이라는 것은 뭐라겠어요? 아끼고 또 이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뭔가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걸 아끼는 거예요. 그리고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 마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런 이제 사랑을 위해서요, 이제 그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진짜 그 복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복음을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여러분이 소중하고 귀중히 여겨서 여러분 하나님의 받은 사랑 누리고 또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 여러분이 가진 것 가지고 그 사랑한 사람에게 헌신함으로써 그 사랑의 열매, 그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이제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나쁜 나무는요, 나쁜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리스도께 우리가 접목이 돼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 거예요. 우리가 지난 날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사단의 종에서 그 환경에서 그런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마음도 힘들고 삶도 힘들고 가정의 고통을 당하고 인생 왜 이렇게 수고뿐이야? 이제 이렇게 괴로움을 가지고 살던 우리에게 인생이었는데요. 재앙을 주는 사단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그리스도께 접목이 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여러분 맺은 열매가 또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요.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망하게 하는 자가 아니고 죽은 자들, 망한 자들, 실패한 자들, 우리가 지난날 복음 없이 살아왔던 그런 문제 속에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돈도 필요하고 또 좋은 환경도 필요하고 세상 성공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먼저 사단의 운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명 얻도록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복음 얻으면은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그 인생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 삶을 이끄시는 거야. 그래서 생각도 변하고 삶도 변하고 인생도 변하고 인생 가치관도 변해서요,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누리는 삶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남은 삶, 잠깐 여행 왔다가 가는데 그게 인생이에요. 들에 아무리 꽃이 많이 피어도요, 그 시드는 때가 옵니다. 가는 때가 와요. 그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남아있는 시간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복을, 구원의 은혜의 감사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우리가 이제는 진짜 우리의 인생의 작품, 그게 가족이든 이웃이든 또 우리의 형제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나 면류관이 뭐라 하겠어요? 나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 나로 인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면류관이고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이제 삶을 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2026년도 붙잡은 언약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그래서 나와 가정과 여러분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입니다.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눈물이나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화나 분노나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인간관계가 무너져가지고 다 무너지는 이런 그런 삶이 아니고, 에덴 동산,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여러분 삶의 현장이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망대, 제자를 세우고 이제 하나님을 알도록 전도하는 이 일에 쓰이는 삶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교회라는 말씀을 주시고, 시작한 지 2개월이 지나고 오늘 3월 첫 주, 오늘 3월 첫 주로서 이제 또 한 달 동안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3.1절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그걸 기념해서 오늘 사람들이 휴일이고, 내일 또 대체 공휴일로 해서 내일까지 쉬는데, 뭡니까? 일제시대 거기 아픔에서 고통에서 좀 벗어나고자 사람들이 외친 거예요. 벗어나고 싶습니다. 해방받고 싶습니다. 왜 그래요? 그 아픔 빼앗기고, 주권도 빼앗기고, 나라 이름도 빼앗기고, 창씨 계명도 이름도 빼앗기고, 그때 그렇게 힘이 없으니까 어려움을 당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이제 해방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생각과 삶의 현장에 여러분 그동안 내려왔던 가문의 영적 저주, 이 재앙의 저주, 그것은요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노예에서 해방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슬픔 속에 있는 우리 인생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대로 심히 좋았더라, 이것을 회복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차려 있다, 그냥 먹으면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오늘 또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이 영접이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이 축복을 가지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겠죠. 자, 눈 뜨시고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요,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가진 자는요, 이제는 그 삶이 어떻게 되어져요? 오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요. 여러분이 오늘 이제는 그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을 이제는 나를 알고 누릴 때 나는 행복한 자가 됩니다. 나는 버림을 받고 나를 사랑해 준 자가 없고 나는 혼자인 것 같고, 그럴 때 우울합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마음이 눌려요. 눌리다 보면은요, 생각과 마음이요, 이제 힘이 들어요. 그게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그게 병이 되어져요. 우울증이 걸리면은요, 완전히 인생 망한 것 같고 나만 혼자인 것 같고, 그러다가 점점 이제는 아픔을,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해방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언약을 주시고 생명의 언약을 주시고 언약 붙잡은 자, 생명을 주시고 빛이 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셔서 이 언약을 붙잡은 자,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는 자,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약속을 성취하세요. 이 시간은 우울합니까? 여러분 뭔가 눌립니까? 뭔가 힘이 듭니까?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세요. 그것이 오늘 또 내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이 잃어버리지 않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냥 사람들은 듣고 말아요, 알고 말아요, 배우고 말아요. 그러나 실제 그것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자꾸 전도자의 삶, 성도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십니까?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어떤 분인가 알려주셔요. 사도행전에서부터 계시록까지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에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사는 것이 승리하는 길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주셔서 성도답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지난주에 말씀처럼 우리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사는 게 아니고 힘있게 능력 있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우리가 어마어마한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성공한다는 것은 한 시간 와 있어 그냥 앉아주는 것이 저에게 얼굴 보이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 왔다 갑니다. 이제 그것이 예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언약을 내게 주옵소서.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왜 이 말씀을 나에게 듣게 하셨을까? 여러분이 그걸 찾고, 저는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지?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지?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주간 메시지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 메시지의 핵심 속에서 계속 이제는 여러분에게 전달하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전달하는 주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사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림으로써 힘있게 살고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고 감사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한 주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려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라겠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 자녀들이 보면은 자녀들을 볼 때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쓸모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데, 하나님이신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에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주셨고, 이번 주는 어떤 말씀 주십니까? 자, 형제를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이제 가족과 성도들과 이웃 사람들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제 그 말씀 세우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또 이제 이웃들, 성도들을 이제 사랑하는 삶이 되어져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여러분 이제 그런 축복을 누리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한 주간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랑을 느끼고 우울함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게 무엇이냐? 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이 이루신 가정, 부모님으로 해서 태어난 그런 형제들, 혈연 관계로 갈 수 있겠죠. 자, 가족의 형제들을 이렇게 사랑하면서 섬기는 삶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유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에덴에 살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에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고통을 당합니다.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을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을, 이웃들을, 이제 그 가족들을 사랑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고, 이제 가정에는요, 사단의 공격 대상 1호가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그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 문제가 오고, 사회 문제가 시대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 간에, 또 형제 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이제는 그 관계를 어떻게 하든지 갈등과 분쟁으로 그 연합이 되어지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돕는 배필이라고 했는데, 서로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남편을, 아내를, 또 자녀를, 부모를, 형제를 좀 내가 도와줄 일이 뭔가, 이제 이걸 찾으면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내 어떤 주장을 내세워서 그 나의 것을 이루려고 상대를 자꾸 이제 비난하고 또 책망하고, 그래서 갈등거리가 오게 되어서 많은 문제가 오게 되어집니다. 자, 사단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우상숭배와 갈등으로 무너지게 하고 이제 그런 아픔을,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제지만은 에서와 야곱, 또 장인과 사위의 관계가 누굽니까? 사울왕과 다윗의 관계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울이 이제 다윗을 시기해서 그런 이제는 상처로 서로 막 죽이려고, 서로가 아니고 사울왕이 사위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예서가 20년 동안 자기의 그 장자권을 뺏었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원한과 상처로, 내가 동생 때문에 내 사랑을 적게 받았고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고, 이게 상처가 되어 있어요. 20년 동안 그 원한을 갖고 산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아니면 형제로부터 이제 부부간에 여러분 상처가 없습니까? 이제 지난 과거에 묶이지 말고 오늘
여러분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제는 주셨는데, 하나님은요 무너진 가정 관계 이제 그 살리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4절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간수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가 이제는 가정에 데리고 가서 가정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가정이 다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3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정이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은요 좀 남보다 환경이 좀 부족해도, 좀 남보다 성공은 못했어도, 남보다 많은 돈은 없어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서로 성도가 그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대화가 되는 가정은요 행복합니다. 그래서 가문에 여러분 그 관계, 그러니까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을 여러분이 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복을 이제 주셔서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셨어요. 그 갈대의 우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이삭, 야곱, 요셉이 이 복음 받고, 그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가정에 재앙이 끊어지고, 가정의 후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쓰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루디 한 사람이 은혜 받음으로써요 이제 그 가정이 살고 지역이 살아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 한 사람, 이제 그 복음 가진 여러분 한 사람이 가문의 저주를 끊고 그 갈등과 분쟁 속에 아픔 속에 있는 그 분열되게 만드는 흑암을 정복하게 되어져서 여러분이 가정을 살리는,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중요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여러분이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을 정복하고 그 가정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자, 예수 믿는 모든 자들, 그래서 우리는 내 교회만이 아니고 우리만이 아니고 또 다른 교회 성도들, 다른 나라의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성도가 아니고 우리는 막 그냥 다른 교회는 막 싸우고 경쟁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 형제요,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 성도들은 서로 반갑고 진짜 함께 이제 협력하고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사탄은요 세계복음화에서 동역자인 성도들과 자꾸 분쟁하고 갈등하게 만든 거예요. 이제 다 인간은 허물이 다 보입니다. 약함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어요.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습관이나 성격이나 이런 거 보면은요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다 그게 내 기준으로 보면은 다 걸림돌이야. 그래서 자꾸 비난하는 거야.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면은요 형제가 좀 부족하면은 좀 그 연약한 부분을 덮어주고 싶고 뭔가 채워주고 싶고,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형제인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이제 관악역교회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 한 지체로서 연약함이 보이거든 비난하지 말고 책망하지 말고 그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주고, 내가 그분의 연약함을 내가 뭔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뭘까, 말이라도 기도라도 여러분 함께하는 이런 삶이 되어져서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져서 이 교회가 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이 복음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러분이 거기에 여러분은 지역이에요. 그럼 내가 할 일이 뭔가? 내가 할 일이 뭔가 여러분이 찾으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마가다락방 교회 성도들이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 그들이 하나가 되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성도들끼리 비난과 엉망이 아니고 44절에서 45절 보면은 이제 그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지고, 이렇게 이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므로써 사람들에게 힘을 얻게 하고 그 부분을 도와줘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우리 하나님이 낳은 형제인 이제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한 팀이 되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성도가 세상 사람들, 복음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낳아서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웃을 붙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가 전도로 나와야 할 이웃 형제들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만나게 하셨다. 직장에 만났던 지역에서 만났던 어떤 사람, 여러분 이제는 모든 눈을, 관심을, 중심을 전도라는 안경을 쓰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확히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볼 때 불쌍한 사람, 참 거지, 왜 이렇게 산생을 저렇게 살까, 왜 저거밖에 안 될까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이고 동전 많아지고 그냥 만 게 아니고요, 주목하여 그 전도자의 마음을 갖고 본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담아질 때부터 기도가 되고, 여러분이 저는 가족이든 이웃이든 하나님 붙여준 사람, 여러분에게 피해를 줬던,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여러분에게 이제 좀 문제가 됐던 그 사람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이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게 마음이 담아질 때부터 내 안의 상처가, 내 안의 갈등이, 내 안의 어떤 미움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내가 살고, 내가 살면은요 흑암이 정복됩니다. 잠언서 16장 17절에 7절에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이 원수라도 화목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진짜 그리스도께서 망한 우리, 병든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생명 주신 것처럼 이제 이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여러분 전쟁터로 만들지 말고, 재앙 현장으로 만들지 말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낳은 형제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낳은 형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형제로서 이와 같이 여러분 진짜 성도들을 귀하게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도와주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준 사람들, 우리가 이제는 복음으로 낳아야 돼요. 살려야 돼요. 그 사람들을 여러분 마음 담으면은요, 여러분은 전도자로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 구원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도 예배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는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 그러면은 이제 이 형제를 사랑하고 성도의 삶은 형제를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루신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헌신한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어서요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분명히 하나님 떠난 인생 가정은요 어떤 현장입니까? 흑암 현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빛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라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드러난 이로써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생명의 빛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흑암을 정복하는 빛이에요. 갈등과 분쟁을 정복하는 빛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우리 가정이 재앙과 흑암의 사단의 권세에서 정복되어지고, 사단의 권세가 정복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은요 가정을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이제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을 볼 때 여러분이 자녀들을 놓고 주변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 저는 참 마음이 흐뭇하고, 참 그 기도가 여러분 기도대로 응답되기를 저는 같이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저희가 많은 것은 못하지만은 새벽에 여러분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자녀들 부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이런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이제 여러분 에덴 동산을 다시 세우도록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부족하여서 서로 돕는 배필로 만나게 하신 거예요. 비난하지 말고 책망하지 말고 내 주장대로 여러분에게서 속상하지 말고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고 배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복음을 받고 이제 은혜 받은 간수 가정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어졌습니다. 브루스가 부부 가정이 복음 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가정이 살고 교회가 되어진 것처럼 한 주간도 여러분이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이제 사단의 공격에서 이제 여러분은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세계 복음을 세우신 교회와 성도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가 되어지고 교회 성도들 소중함을 알고 협력자가 되어지고 동역자로서 여러분 옆에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동역자입니다. 한 식구입니다. 여러분 째리지 말고 째려보지 말고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 항상 웃는 낯으로 여러분 먼저 손 내밀고 여러분 먼저 교제가 되고 전화라도 여러분 교제라도 하면서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남은 인생 무엇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하나님이 주신 사랑 받고 누리면서 행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 성도가 세계 복음화도록 여러분 통역자로서 이런 중심을 갖고 섬기는 자가 되어져서 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만이요 세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입니다. 세상 아무리 훌륭한 사람 많아도요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만이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전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까 이제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진짜 교회를 놓고 또 전도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이요 진짜 세우신 현장을 놓고 여러분이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도들은요 세계복음화에서 세우신 동역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세계복음화에서 힘을 합쳐서 함께 일하는 삶입니다. 한 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축복을 알고 그리고 이제 나에게 역할을 찾아야 됩니다. 교회가 세 가지 뜰을 세우도록 그 하나님이 세우신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3월 달이면은 하얼빈 교회에 거기에 이제 세를 얻어서 교회를 하기 때문에 이제 임대료가 나갑니다. 우리의 형편으로는 많은 돈이겠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막히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셔서 이제 그 교회가 세워져서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한 800만 원 정도 나가는데요. 그 계약을 한 장급의 임대료가 나가는데 그걸 이제는 또 다음 주부터 여러분 같이 헌금하면서 오늘 광고하면서 여러분이 협력해서 또 교회가 또 세워져서 이런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성 지역은 그 왕호와 강복 가정에 사기 때문에 거긴 세가 안 나가고 또 거기 아성 지역에 또 이제 임마누엘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또 저기 청도에 보면은 백우라는 청년이 있어요. 이제 그가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해 그 치영렬 목사님 또 가정에서 지금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자 동령 그 마단 그 한 사람이 또 그 동령 지역에서 이렇게 말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요한 역할을 이제 교회가 세계복음화에 여러분은 그 언약을 붙잡고 세우신 이제 교회가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응답의 지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이제 우리는 진짜 주변 사람들을 중심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이죠. 자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처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한 영혼 잃어버린 양 하나님 만나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그 목자의 그 심정 그리고 찾아서 기쁨으로 또 동네에서 잔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드라크마를 잃었는데 찾지 않겠느냐. 찾은 즉 기쁨으로 또 이제 그 기쁨에 또 잔치를 하지 않겠느냐. 또 누가복음 거기에 말씀 보면은요 잃어버린 아들 집 나간 탕자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게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쭉 그 예수님의 중심,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여러분이 마음 담고 진짜 내가 전도와 선교라는 이제 그 주변 사람들 진짜 내가 마음에 있는가? 마음 담는 시간부터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이제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또 교회와 성도 또 주변 사람들 여러분 마음 담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처럼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찾는 그 여인처럼 잃어버린 양 아들을 기다리는 찾는 그런 아비의 마음처럼 이런 중심을 갖고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응답의 마음껏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형제를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가 세워짐으로 이제 그 세워지도록 기도하면서 가정을 살리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이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가족을 살리고 또 교회의 세 가지 뜰이 세워지도록 기도하며 이래 성도들을 돕고 살리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돕고 살리는 이런 중요한 한 주간이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이제 그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이제 그 가정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이제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김으로써 이제 교회와 또 성도들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붙여준 주변 사람들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처럼 이제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처럼 이 중심을 갖고 이제 그 하나님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리는 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